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곁들인 처음 판의 쓴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로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첫 번째 돌파는 백성들의 비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파괴되죠. 그러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 40일 동안 모세가 물도 빵도 먹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는 조각목으로 만든 궤에 그것을 넣고는 나중에 이제 지성소 뒤에 이렇게 보관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좀 주목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넣어둔 조각목이었습니다. 사실 조각목은 성막의 모든 기본 뼈대를 만드는 재료였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신 분은 이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조각목은 값비싼 제목은 아니었어요. 값비싼 나무는 아닙니다. 조각목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조각목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시띠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광야를 지날 때 군데군데 이 나무가 이제 하나씩 서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 낙타나 짐승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 나무 밑에 이렇게 두고 몸뚱이는 이제 햇볕에 놔두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쉬고 있고. 그래요. 습기가 없다 보니까 이 그늘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대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조각목은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어요. 이게 평범하고 좀 어떻게 보면 흔하다고 하면 좀 흔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였죠. 근데 동시에 이 조각목은요, 평범한 나무였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처럼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담을 재료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이 거하실 초소인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죠. 물론 여러분 집에도 가보면 좀 비싼 그릇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챙겨 두시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집들은 보면 이렇게 장식장 같은 거 해놓고 막 넣어 두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은근히 자랑스럽고, 또 그 비싼 그릇을 알아봐 주면 기분 좋고,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비싼 것이 깨질까 싶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죠. 안 그러신가요? 집에 비싼 그릇이 없으신가요?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느 분이 비싼 그릇이라고 하나 주셨어요. 우리는 막그릇으로 씁니다. 왜 막그릇으로 쓰냐면, 비싸다고 아껴봐야 나중에 똥 되잖아요. 세상 표현으로 하면. 제가 양복을 아껴가지고 몇 개나 버렸거든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많이 내가 좋아하면 많이 사용하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비싼 그릇은 딱 하나 있는데 그거 그냥 씁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쓸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나도? 여기다 하면 뭔가 조금 내가 그래도 네보다는 더 가치가 있지. 네가 아무리 비싸도. 근데 그릇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 그릇 자체가 비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전에 교황이 오셨을 때 그분이 먹었던 빵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황이 먹었던 빵이다 그래서 사서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전, 교황이 그 빵을 먹기 전의 빵은요, 그냥 빵의 수많은 종류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출신이 고귀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부모들 밑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느냐라고 묻는다면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건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그의 인생이 고귀해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출발점이 되었고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자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에게는 참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귀한 아들이었지만 그냥 양을 치며 살았던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애굽이 그를 향해서 열광하기도 했고요. 애굽과 주변의 나라가 그에게 존경을 보내기도 했다라는 얘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조각목을 보여주시는 이유, 제 눈에 조각목이라는 것이 들어온 이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해서 누구도 보지 않는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너무나 평범한 우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내가 하찮은 존재같이 여겨질 때,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이 조각목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각목은 그 자체 정말 평범한 나무였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은 성전이 되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의미가 없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라는 마음이 들 때 이 조각목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조각목 같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범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삶을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1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이것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의 삶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 삶으로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고, 저 같은 목사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 삶으로 성도들에게 보여드리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그가 앞장서 가는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가라는 거죠. 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아니 과거의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뽑혀지지는 않아요. 왜요?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약한 사람이니까 유혹을 받기도 하고 순간 내 마음을 놓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실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 늘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세를 보면서 따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앞장서서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앞장선다는 것은 내 안에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는요, 앞장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확신이 없을 때는요, 앞장서 갈 수 없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확신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을 수 있었던 거고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를 열 수 있었던 거고, 르비딤에서는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 그 일을 명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그릇에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누가 보든 간에 나를 고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참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바라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 때문에 오늘 또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고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